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나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분깃이요 택하신 기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2장 말씀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인데요.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죠. 그게 뭐냐? 절대로 언약을 놓치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절대로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계속 이렇게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죠.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행하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어떤 큰 재앙이나 어려움을 경계해야겠지만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죠. 6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놓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은 과거를 생각하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그냥 과거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위기,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큰 문제나 큰 어려움을 만나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이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놓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여수룬이라는 그런 별칭을 주셨습니다. 여수룬이란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32장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온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분깃이란 단어는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의미합니다. 이제 유산을 남기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는데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는데 큰 아들을 맏아들에게는 2배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말했을 때 당신에게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 더블 포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몫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드시는데 거기서도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고 하죠. 나에게 주실 몫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란 말은 유산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은 토지를 후대들에게 물려줬는데 이 토지가 중요한 그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기업은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유산, 눈에 보이는 그런 금전적인 유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그런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으로 또 택한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찾으며 정체성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요.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같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 위에 엎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위에 엎여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하나님만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저주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속에 빠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오시면서 모세에게 피제사, 희생제사라는 말씀으로 또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속에 빠진 문제, 사탄에게 잡혀있는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으로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오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힘써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인도받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그런 속에 똑같이 살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분깃으로 그의 택하신 기업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강한 것 같고 생명력이 질긴 것 같지만 인간이야말로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발견됩니다. 날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붙잡고 이것을 따라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자꾸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누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막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야겠지만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내 마음을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면 지금 어떤 고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다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런 응답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기업, 우리가 받을 그런 유산은 영생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업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요한 감사와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여호와의 분깃이요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러 나아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